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의 기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깨어진 관계, 관계의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살인, 전쟁, 학대, 질병, 환경오염, 이런 비참한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서로 싸우고 죽이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면 결국 그 부메랑은 인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유치원생들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인간은 이처럼 죄를 그치지 못하고 이 모든 관계는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결과 7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그리고 관계의 단절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인간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상대방을 향해서 존재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으로 치마를 엮어 입냐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보시면 커다란 사람 손처럼 생겼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자기 손으로 다 가릴 수가 없어서 손처럼 생긴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뭇잎으로는 그 수치를 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무화과 나무잎은 말라서 바스러지게 되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무엇을 하든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에서부터 오는 수치를 가릴 수는 없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능력을 쌓아서,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친구를 많이 사귐으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 근원에서부터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이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성경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남편들의 고질적인 병이죠. 아내 탓하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실수를 인정하기를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명령을 듣고 하와에게 전달하고, 또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담의 책임이었던 것이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와를 사랑하고 기뻐해 놓고서 이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죄를 범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죄에 대한 결과로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건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지지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 수가 없죠. 여기에서 원한다라는 단어는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할 때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desire to rule 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힘으로 제압하고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합니까? 자발적으로 섬기고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가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전쟁과도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즉 서로를 향한 죄나 죄책감, 거리낌이 없는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깨지고 죄책감과 단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에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투쟁과 욕망의 관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로 번져가게 됩니다. 다음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와, 죄인인 우리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다니,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감격했겠죠. 이들은 우리처럼 실수하지 않게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웬걸,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급기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야 맙니다. 금령의 열매를 따먹은 지 2대 만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지어진 벌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완악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더할수록 죄는 더 심각해집니다.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한지 창세기 3장과 4장, 이 2장에 걸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사람을 죽였다. 상함을 받은 것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받은 것은 아프긴 하지만 상대방을 죽일 건 아니잖아요.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죄악이 인간 세상에 관영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옐레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1차적 뜻은 아들,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멕이 죽인 소년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혹시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부족 사회였거든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이 이룬 가정에서 몇 대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까운 조카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혹은 삼촌이 조카를 죽이는 잔혹하고 끔찍한 죄악. 인간 사회에서의 비참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유물론 철학자인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간 사회의 자연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인간 사회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 언제부터 인간은 이랬습니까? 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을 보면 각종 기구들과 악기, 건축, 목축 같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그들 안의 윤리는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간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곧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년왕국의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된 그 기술로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즉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용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지상낙원을 꿈꾸던 사람들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개인의 발전 또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주변 환경들이 인간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죠. 돈이 좀 더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조금 더 좋은 텔레비전과 가전, 주방시설, 샤워실, 자동차, 컴퓨터 같은 그런 기기들이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만 봐도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기술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서는 인간의 관계 문제, 고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참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류의 역사는 학대, 차별, 무시, 미움, 불공평, 악한 제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격 장애의 원인입니다. 다음은 인간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게 깨졌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인류에게만 저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도 인류와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잘 관리해야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을 보면 인간은 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땅의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기원이 되는 땅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좀 더 땅이 처하게 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에서 땅이라고 했지만 로마서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죽음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물 전체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있죠. 온 창조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조물들은 우리의 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빙산이 녹아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는 북극곰과 펭귄들처럼 그렇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계를 선함과 지혜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인간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연계를 이용하고 파괴합니다. 땅은 인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멸종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복종해야 할 피조물이 이제는 인간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인간의 말을 잘 따릅니까? 뱀은요? 악어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것처럼 동물도 인간을 두려워하고 숨고 또 인간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유로 효과적으로 땅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합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고 사람은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협조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창조계는 지진이나 해일,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없죠. 모든 물질계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물질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창조계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조계는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박테리아나 병균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말라리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식중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기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일종의 피조물, 즉 창조계이고 땅에 속합니다. 몸이 우리에게 가시를 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그야말로 죄를 범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하겠습니다. 3.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깨지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땅, 곧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연 파괴, 생물 멸종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고통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숨었습니까?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벗었으므로 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고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무서움으로서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두려움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아담은 열매를 따먹고 나서 창조된 이후에 처음 겪는 감정입니다. 나무 뒤에 숨으면서도 아담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뭐지? 라고 하면서 당황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처음 갖는 이상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자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시곤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여기 사용된 문법상으로 보면 강조, 제귀, 되풀이라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번 찾아오신 게 아니라 자주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서도 아담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무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죠. 이후로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아, 네가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네가 선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네가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는 어디란 말이냐? 왜 도대체 거기에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경외와 순종과 사랑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루면서도 읽었던 말씀이죠. 아담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와를 탓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당신이 제게 여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하신 일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나를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왜 당신은 그 여자를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버릇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모든 잘못과 고통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셨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시니 여자도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역시 그 안에 숨어있는 문맥은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역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역순으로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독하고 유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자기 지혜로 삶을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생명나무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하게 된 절망이고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결과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저주받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고독한 인생들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다. 죄를 범한 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즉 창조주 앞에 서기보다는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를 탓함으로 은근히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하와 역시 뱀의 탓을 하면서 뱀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고독한 신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며 군림하였지만 고독하고 유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네, 보시면 댓글로 또 문자로 보셨다고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